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지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올 한 해 2023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남은 한 달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한 달의 시간을 귀하게 또 하나님과 더 좋은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런 남은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초부터 에베소서를 쭉 봐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32번에 걸쳐서 봤고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33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3장과 4장의 이런 연결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3장까지 32번을 보았는데 그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한 결과 우리는 사랑과 연합과 서로를 용서함, 심지어 가장 원수되었던 그 사이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결단, 어떤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연결되어서 4장부터는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많이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뭔가를 내어놓고 결단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 믿어지지 않을 때에, 표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인내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버티고 속된 말로 개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고 맞짱 뜨려고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죠? 그들이 무지하니까요. 그들이 연약하니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결국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의 그 장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몇 번 순종했습니까? 거의 순종 안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러 가면 순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있어요. 몇 번 중에 한 번 정도 있죠? 한 100만 번 중에 한 번? 1000만 번 중에 한 번 있을까요? 순종을 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믿음이 없다, 너무나 부족하다, 무지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면서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결국 약속의 땅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끝까지 자상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부터 보게 되신 분들이 아이고 또 보나마나 우리에게 잔뜩 명령을 늘어놓고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런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고 풀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과격한 결단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성으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맞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한 만큼 결과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들은 정말 그 세상의 죄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은혜와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하며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것들을 풍성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뭔가를 더하면 큰 복이 내려온다. 여러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다소 직설적인 혹은 너무나 구체적인 조금은 부담스러운 권면들, 때로는 명령들이 다소 나올 것입니다. 이 구절들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저희가 벌써 32번을 했어요. 32번 하고 33번째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 들어갈 텐데,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면들, 때로는 명령들,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그죠? 또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복을 얼마만큼 누리고 나눌 수 있는가? 그게 성경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기 원하고 이렇게 은혜 안에 가기를 원하는 나의 형상들이 이 땅을 살면서 또 죄에 치우쳐서 어리석게 내 복을 멀리한 채로 살아가진 않을까?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그런 복을 얻을까와 얼마나 다른지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내가 죄적인 생각과 그런 어리석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을 중심으로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첫 번째, 겸손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 겸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과는 거리가 먼 그 4가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네, 그죠? 저 사람은 좀 겸손해야 될 텐데, 저분만 보면 참 겸손이 느껴진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한 개념, 또 겸손하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 풍겨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겸손이라는 이것을 생각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덕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시작.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의 낮음, 그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영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having a humble opinion of one's self, 아니면 a deep sense of one's moral littleness, modesty, humility, lowliness of mind.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 한글 적어드린 파란 글자를 좀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마음의 낮음의 상태. 자,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맞아, 내 마음이 더 낮아져야지, 맞아, 겸손해야지, 맞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지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이런 마음의 낮아짐, 나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내가 왜? 뭐 잘하는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저한테 겸손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낼 수 있다니까요. 저 생각보다 똘똘해요. 만약에 그런 분들, 나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저에게 충분한 그런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순간 사실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덕목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들었을 때 뭐 겸손한 것 좋지, 뭐 나쁠 건 없지,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겸손은 고대로부터 절대로 좋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것들을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비굴한 태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가리킬 때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또 헬라인들은 겸손을 뜻하는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다, 아우 겸손하시네요, 이런 뉘앙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태도, 굽실거리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아, 저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 고대로부터 이 표현은 칭찬이나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그 사람의 굴욕적인 태도를 낮출 때 쓰는 말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목이 성경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대부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원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 중에 누구를 뽑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게 생각보다 여러분 업무 일지에 적을 게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겸손하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납니까? 아니거든요. 겸손이 세상에서 사실은 별로 칭송받지 못해요. 겸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느냐? 차라리 능력이 있고 좀 대차게 장의적으로 사람들도 좀 이끌고 좀 다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게 낫죠. 괜히 겸손했다가 이용당하고 쥐어 터지고 일도 처리 못할 텐데요. 겸손이 왜 좋은 덕목입니까? 자, 그도 그럴 것이, 고대로부터 이어졌던 이 겸손이라는 덕목 자체가 지금 현대 사회에 지성화된 이 사회에서는 조금은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만 살면 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래, 겸손한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좀 이해도 하고, 예 사장님, 권사님, 네, 겸손하시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인지가 됐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로부터 헬라 세상에 이르기까지 겸손이 그렇게 홀대받는 가치였다면, 반대로 성경적인 유대 히브리적인 사상에서는 겸손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 같은 단어이지만 정말 정반대의 뉘앙스를 끼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사상과 문화 안에서는 경건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건함 이 무슨 뜻이죠? 경건함, 영어로는 godliness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모든 것을 헤쳐가야 되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겸손할 필요가 없죠. 적다 생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더 큰 소리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 않아야죠. 겸손이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꼬르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 믿음, 경건 따위는 정말 구차하고 불필요하고 때로는 실력 없게 여겨지고 겁 많은 이들의 핑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이 홀대받고 무가치하게 여겨지지만 세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양심의 작동으로 인해 그런 겸손을 흉내내요. 겸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의 낮아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겸손함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겸손이란 것의 가치가 없다가 관계와 사회적인 이런 조직과 서로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에 있어서 겸손이 중요하구나라는 가치를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겸손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거짓된 겸손, 괄호치고 뭐라고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Do not let anyone who delights in false humility and the worship of the angel disqualify you for the prize.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겸손이란 것을 우리의 상위의 덕목,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꾸며낸 겸손, 가짜 겸손, 거짓된 겸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대부분 이런 거짓된, 꾸며낸 겸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겸손을 꾸며내는데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릅니다. 겸손을 꾸며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최대한 들키지 않으면서 나를 낮추는 듯한데, 그런데 그래 저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내 이름이 또 꼭 들어가야 되고, 내가 했다는 업적을 너의 어떻게 하면 겸손한 척하면서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재수없지 않게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창의적인지 몰라요. 아닌 표정을 또 짓고 계시네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뭘 좀 잘해서 이렇게 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막 굳이 말하지 않지만, 또 내가 이 줄은 내가 적었는데, 아시겠죠? 제가 요 단어 제가 골랐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그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했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있었구나. 그냥 저 사람이 다 했다고,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저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한 줄 더 넣을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완전히 잊혀져도 좋고, 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어떤 공이나 덕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시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내가 완전히 잊혀줘도 좋고, 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어떤 공이나 덕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이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에 이어지는 겸손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겸손해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중요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은혜,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계속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겸손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겸손과, 영어로 하면 더 와닿죠. completely humble. 대충 겸손한 척 꾸며내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나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덕이 되고 내가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할 거면 그냥 완전히 겸손해라.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겸손해라. 그게 네 삶의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의 의미가 마음의 낮음이라고 설명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진정으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얼마나 처절하게 이렇게까지 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건져 주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는 거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 혹시? 나는 꼭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 믿는 순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겸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어떤 자연스러운 태도가 생기느냐? 내 안에 들보가 먼저 보이고, 그죠? 저들 안에 티가 더 작게 보이는 거죠.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낮음,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겸손에 대한 정도를 평가해요. 말투, 행동의 싹싹함,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 등등으로 저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짓된 겸손, 꾸며낸 겸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짓된 꾸며낸 겸손은 오히려 내 안에 쓴뿌리를 만들어내요. 그죠? 아니, 저 인간이 내가 지금 저렇게 겸손하게 해줬더니 진짜 내가 겸손해서 한 줄 아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없어. 겸손한 척,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으로 했다가 결국은 내 안에 쓴뿌리가 쌓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왜 모든 겸손, 완전한 겸손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중간쯤 하는 겸손은 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나는 겸손 못 하겠는데? 안 되는데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쯤에 멈춰야 됩니까? 시도하지도 말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족한 겸손이더라도, 아직은 연약한 겸손이더라도 우리가 시도해야죠. 나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렇게 겸손한 삶의 덕목, 성경이 얼마나 이 겸손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겸손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한 번의 구호, 한 번의 결단, 겸손해서 뭔가 또 다른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차원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은혜에 기반하여,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겸손한 것, 모든 겸손이 나에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느끼듯이, 그럴 때에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겸손하지 못한 연약한 죄적인 모습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가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됨과 그 은혜의 크기를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그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연약함 속에 나의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비교하고 경쟁하고 저들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겸손을 더 소유해 나가며 정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쭉 정리하면서 올라갑니다. 1절에서 저희가 3장과 4장의 전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4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구원. 나 구원받기 싫은데요, 제발 나 좀 구원하지 마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러해야 할 때도 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두 가지의 부르심,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가르쳐주는 성경의 덕목들이 뭐라고요? 첫 번째, 겸손함. 두 번째, 온유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큰 맥락이 계속 동일하게 이어졌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회복되었죠. 거기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가장 원수되었던 자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해하고 샬롬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부르심 안에서 또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부르심 안에서 이제 능력으로 드러날 거예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 연합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것들이 성숙되어서 개인과 공동체 안의 열매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됨, 공동체성, 연합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안, 정말로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외부에 적을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외부에 경쟁자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저놈이 잘못된 놈이야, 쟤들이 우리의 적이야.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으쌰으쌰 하죠.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기자, 나가자, 타도하자,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연합이 형성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대조적인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또 개인의 구원의 부르심을 하나로 만들어서 연합됨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그런 한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과 구조와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런 조직은 경제성, 수익성, 성장에 기대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의 원리는 너무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불러주심이 이 온 우주를 내가 소유한 것 마냥 감격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겸손합시다, 겸손하는 한 달 됩시다, 겸손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의 구호, 선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올해표 겸손한 성도. 제가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지. 그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는 게 좋다. 되뇌이고 구호를 외우고 예배 때 헤어질 때 자, 겸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겸손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겸손이라는 이 덕목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겸손이 이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며 다시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에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서, 즉 마음의 낮아짐의 이 은혜를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누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낮아짐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동시에 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 여러분, 그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통하여 겸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는 겸손이라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하나됨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겸손에 바로 이어서 온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온유까지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온유라는 것의 뜻은요, 원어적인 뜻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개인적인 명성이나 개인의 명성,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손, 사려 깊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좀 복잡하죠.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세요. 온유라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 특혜, 특권,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성품, 그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너무 반대지 않습니까? 세상은 권리 찾아내려고, 내 권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 권리를 누가 침해해? 세상 그거 못 견딥니다.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가요.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걸 빼앗아갔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억울해하고 그것에 대해 분통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요.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 권리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비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온유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마치 무기력하고 혹은 무능한 상태가 될 것을 염려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다 못하게 하면 그럼 내가 너무 연약해지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반대입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예전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야생마, 야생에 사는 말 혹은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야생 말이 얼마나 거칠고 힘이 좋고 사나운지 모릅니다. 야생에 사는 동물들 대부분 그렇죠. 정말로 힘이 세고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에게, 공동체에게 아무런 덕이 안 돼요. 자기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빨리 뛰고 힘도 좋아요. 똑똑하기도 해요.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공동체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오히려 사고만 쳐. 오히려 망가뜨려.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켜.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한 게 뭐라고요?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정말 유익하게 공동체를 살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훈련받은 상태가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온유함은 엄청난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에 이어서 온유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마음에 낮아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나는 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능력들, 여러분,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업을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잘하는 능력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능력만 봐요. 어떤 능력이 더 탁월한가? 둘 중에 누가 더 탁월한가를 봅니다. 성경은 뭘 본다고요? 그 능력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한 명 한 명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죄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모두가 유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 안에서 권리를 내려놓잖아요. 세상에서 권리를 내려놓으면 억울하고 허탈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은혜 안에서 권리를 내려놓으면 전혀 억울하거나 허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유익이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반대죠. 세상은 겸손하지 마라, 겸손한 척해서 네가 더 얻어내라. 온유? 뭐하러? 능력 있으면 더 드러내고, 저 사람 다쳐도, 저 조직 망가져도 네가 드러나야지.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있는 거 보여. 그러면 발탁되고, 그러면 승진하고,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게 되겠죠. 네 권리야, 네 특권이야, 네가 누려야 돼. 너 뺏기면 안 돼. 각 영역마다 그 권리 찾아내느라 혈안임. 그런데 성경은 내 권리를, 당연한 권리, 내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그 능력, 힘 자랑하지 않고, 그렇다고 연약하고 허탈해지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서 온유함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에서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세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탁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로, 아주 자상한 말로 조근조근하게 훈계해라.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함,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잘 훈련받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훈계해라. 훈계하고 가르치려면 여러분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죄 안에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훈계하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온유함으로 부드럽게만 훈계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리더십, 추진력, 기획력, 창의성, 충성심,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능력, 섬김의 마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적 여유, 좋은 가문,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 다양한 능력의 분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지 뭐야. 참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거랑, 그죠? 그 기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 모두에게 덕이 된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공동체로의 부르심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에 이어진 온유함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무능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함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온유함 없이 사용해도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함을 얻은 이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는 죄적인 마음, 죄적인 원리를 모두 빼내고 쓰임을 받아야 그 안에 유익과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각각의 개인이 탁월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받고, 마치 야생에 있던 말이 주인의 손에 잘 양육되어 훈련받아 그 안에 큰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먼저 죄적인 원리들, 죄적인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탁월함, 그 은사,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점으로 교만하지 않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설명을 쭉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면 더 다른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멍에라는 것이 코 끼어가지고 질질 따라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설명해 주셨죠? 오히려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 얘들아. 세상의 멍에 지지 마라.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무장되어 어떤 공격과 비난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무장된 성도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함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반한 겸손,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 아닌 주인의 손에 잘 붙들린 그 온유함, 그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깊게 깨닫고 누리며, 또 동시에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즐겁게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당연히
세상 속에 살면서 겸손하지 않을 때, 온유하지 않을 때가 더 좋고 더 실제적이고 유익이 올 거라고 여겨지는 상황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올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을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에 다시 젖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겸손을 떠올리며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더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 그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음이 오히려 그 안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지를 더 깨달아 아는 우리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더 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의 원리들, 겸손함과 온유함이 복이라는 그 사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행복하고 그 놀라운 복이 공동체와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룬다는 그 사실, 주님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오니 주님,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내가 온유함의 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하시는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